오늘은 로마서 4장 18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로마서 4장 전반부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아브라함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로마서 4장 후반부에서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줄 뿐 아니라 기적의 삶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란 자연이나 과학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귀한 역사를, 놀라운 역사를 행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기적이 없다는 게 기적이죠. 기적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경험하며 사는 것이 우리 참 믿는 자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잘 알려진 영어 표현 중에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내가 눈으로 보면 믿겠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그 반대입니다. Seeing is believing이 아니라 Believing is seeing.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고 또한 경험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100세 때 90세의 아내인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보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기네스북에 보면은요, 이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은 나이에 아이를 출산한 여인은 스페인의 마리아 레라라는 여인인데요, 2006년도에 66세 358일 나이로 C-섹션을 통해서 쌍둥이 아들을 분만했습니다. 이것도 신기한데, 사라는 마리아의 어머니 뻘 되는 90세의 나이에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출산했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한 기적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이것,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이것을 경험하기 원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추악한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몸부림치지만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을 이겨내는 기적, 불경기에도 직장을 찾을 수 있는 기적, 사업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적, 끊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기적,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또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이 기적이 하나님의 힘으로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당면한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케 되는 이 기적을 경험케 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100세의 아들을 낳은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면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에 대해서 4가지의 원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대상은 나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겸손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다 그랬는데, 여기에 쓰여 있는 동사는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 말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죠. 재생산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다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존 켈빈은 이야기하기를 아브라함과 사라는 부부의 침대보다는 무덤에 더 가까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얘기하는데, 바랄 수 없는 중에라는 것은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나 그 와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겸손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여, 저는 죽은 자와 같이 되어서 제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당면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을 저 혼자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라는 이러한 겸손한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때 아브라함은 나이가 몇 살이었죠? 75세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순순히 믿었습니다. 그럴 수 있지 뭐. 내 아내가 65세니까 66세 358일 된 여자도 아이를 낳았는데 내 아내도 아이를 낳을 수 있겠지 뭐 라는 생각으로 순순히 그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가라 하신 땅으로 갔습니다. 만약에 그때 사라가 곧바로 임신했다면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와, 이거 정말 하늘에서 별 따기인 일을 내가 해냈네. 나는 정력이 넘치는 사나이야. 75세의 아이를 갖더니 이야, 나는 정말 바카스티 선전에 나가야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공로를 다 돌리지 않았겠습니까? 아내한테도 야, 당신은 정말 대단한 여자야. 65세에 임신해서 66세의 아이를 낳다니 우리는 정말 박물관에 전시되어야 되는 놀라운 부부야 라고 자기에게 공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약속의 성취를 늦추십니다. 1년, 2년, 그리고 10년, 20년이 지나자 아브라함은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너무 나이가 많아요. 이제는 너무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창세기 17장 17절로 18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제는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 아기를 가질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100세가 되었습니다. 90세가 되었습니다. 제 아내는요. 저희는 도저히 애를 가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Now you are ready. 이제서야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준비가 되었다 라고 판단하시고 그때서야 약속을 성취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서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열심히 하면 이 정도 못하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있을 때는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먼저 이 아브라함처럼 주여 저는 죽었습니다,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겸손한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그 위치에 설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에 대한 진리는요,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로마서 4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또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분임을 확신했다 그랬는데요. 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근거는 나의 신념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가 아니에요. 내가 이를 악물고 열심히 노력을 할 거니까 이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간절히 소원하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내가 아기를 갖기를 간절히 원하니까 할 수 있어, 아자 파이팅 하면서 아기를 가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그 나이에 아이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것은 내 소원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야. 그러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는 조상이 되겠다 하는 것은 한 번만 이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고요, 12장, 13장, 15장, 17장, 21장을 통해서 5번이나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중 세 번째 약속인 15장에서 약속을 주신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밖으로 나가신 것 같아요. 언덕에 아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팔베개를 베고 등을 땅에 대고 하늘을 우러러 보며 누웠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저 하늘에 별 많지? 네 하나님, 오늘 별이 많이 떴네요. 너 저 별 몇 개나 있는지 한번 세볼 수 있겠어요?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10, 20, 100, 200, 1000, 2000, 하나, 2000. 아이고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못 세겠어요. 너무나 많아서 쉬다가 까먹었어요. 그래, 저 별 참 많지? 내가 너에게 네가 큰 민족을 이루는 조상 되리라고 약속한 거 기억나니? 네 하나님, 기억나죠? 너의 자손들이 저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을 거야. 내 이 말 믿니? 네,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의심치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매일 밤마다 하늘의 별들을 볼 때 무슨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내 자녀가 저 하늘의 별만큼 많을 거라고. 나는 그 약속 믿어. 지금은 비록 내 자녀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주실 것을 믿어 하면서 매일 밤마다 별을 볼 때마다 이 약속을 상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그가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소원을 믿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주문 외우듯이 나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야,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야, 아무리 소원을 빌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신 것이었다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간절하고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개인의 소원이라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야 비로소 그 약속의 성취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될 거야, 빌 게이츠처럼 떵떵거리는 부자가 될 거야, 아니면 나는 미스 코리아처럼 예쁜 여자하고 결혼할 거야, 아무리 다짐하고 소원을 빌어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무작정 열심히 믿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의지한 것일 때 비로소 그 믿음이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두 번째 이유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라. 기도받지 못하는, 응답받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정욕적으로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경험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기적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소원하고 있는 것들, 그것이 여러분 자신의 욕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소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기도가 응답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필요한 물질을 구합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나 내가 누구처럼 저렇게 떵떵거리며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면서 나도 한번 멋지게 살아보고 싶어요, 나도 오늘 로또 한번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면은 그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내 소원이거든요. 하나님, 내 가족, 내 친지, 내 친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남들 보기에 내가 이렇게 손들고 기도하면은 내가 더 은혜로운 줄로 생각하겠지 하고서 이러한 세상적인 욕심으로 하는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대로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비결은요, 믿음의 반응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응은 순종.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라는 믿음의 반응이 동반됩니다. 그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뒷짐지고 두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배에 노를 저을 때 하나만 지면은 앞으로 안 나가고 뺑뺑 도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그래, 나는 이 일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네가 이렇게 하기 원한다 라고 말씀을 주실 때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뺑뺑뺑뺑 돌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감동 주시는 것을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표를 향해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삶을 보세요. 로마서 4장 19절로 20절에 보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습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견고하여져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영광을 돌렸을까요? 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돌렸죠. 하나님이 하시라는 것을, 하라시는 것을 함으로 영광을 돌렸던 거죠. 구체적으로 창세기 17장 4절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니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존귀함을 받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많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람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애가 하나도 없는데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가지고 다니면 얼마나 남사스러웠겠어요. 아브라함이 사람을 처음 만날 때 한번 대화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아무개인데요,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네, 저는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어이구, 그래요? 자녀가 많으신가 보네요. 애가 몇이나 되세요? 한 2타스 되세요? 아니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열국의 아버지예요? 앞으로 낳으시면 되겠죠.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99세거든요. 네? 99세 무자식인 사람이 열국의 아버지라고? 얼마나 많은 놀림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시리라 한 그때부터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이때부터는 아브라함으로 불리워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레는 My Princess, 공주라는 예쁜 이름이거든요. 그날 사라, 열국의 어머니로 바꿔주셨어요. 그날부터 아브라함과 사레는 서로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사라로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이렇게 서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녁 시간이 됐어요. 열국의 아버지, 저녁 식사하세요. 아브라함이 뚜벅뚜벅 옵니다. 그래서 아이고, 열국의 어머니, 오늘 이 계란찜 참 맛있게 했네요. 서로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부르는데 식탁에는 몇 명 앉아 있습니까? 둘밖에 안 앉아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한심한 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을 보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언어를 바꿨죠. 이건 안 돼. 절대로 안 돼. 아무도 못해. 이걸 왜 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거기 때문에 이건 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능케 하십니다. 믿음의 언어를 쓴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행동, 이처럼 이름을 바꾸면서 그 새 이름으로 아기가 없으면서도 열국의 아버지로 사는 그 믿음의 삶을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전도를 많이 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기 원하셔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전도는 한 번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좋은 두뇌를 주셔서 훌륭한 교수가 돼서 많은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교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 그렇지만 나는 정작 공부도 안 하고 학교는 맨날 땡땡이만 치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그 믿음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거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행동하는 그 사람에게 마지막 네 번째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무엇이냐? 약속의 성취인 것이죠. 약속의 성취. 21절과 22절 다시 보시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올바른 믿음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올바른 믿음의 근거인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하여 믿음을 갖고 올바른 믿음의 반응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놀라운 믿음의 결과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1년 후에 기쁨의 아들인 이삭을 얼싸안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자손 중에서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탄생하는 영광을 맛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처음에 약속을 받고 25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지만 그 암담한 상황 속에서 계속하여 인내로 믿음을 잃지 않았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는요,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시고 그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 여기서 끝나는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듣기 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로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아브라함을 그의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하시는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아브라함을 보아라.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나이가 75세 되도록 무장하였고 99세 되도록 무장하였지만 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100세에 이르러 이삭이라는 아들이 탄생하였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고 또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이 축복의 백성들이 태어난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믿기만 하면 너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도 너희를 통하여 내가 높고 귀한 일을 할 수 있음을 믿어라 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였던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도 의롭게 되고 의로운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주위의 상황을 보시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문제를 보고 한숨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극복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보시면서 믿음으로, 기도로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소원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하고 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물 위를 걷는 베드로의 심정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가 믿음의 성취, 이 소원의 성취,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욕에 가면 브루클린 태버네클이라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맨해튼에 가면은 수천 명 모이는 이런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짐 심벌라라는 목사님이 담임하시는데 거기에 그분이 Fresh Wind, Fresh Fire라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그 교회의 화요 기도 모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교회는 기도가 뜨거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금요 미스바 찬양 기도회가 뜨겁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다 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토요 또 우리가 중보 기도도 아주 뜨겁게 되고 있어요. 근데 이 기도의 불을 살려야 됩니다. 근데 이 브루클린 태버네클 교회는요,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화요일 날 기도회를 하는데 거기 2,000명이 모이더라고요. 2,000명이. 그러면서 뜨겁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만 뜨겁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 미국 교회도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참 많아요. 근데 이 화요 기도 모임을 통해서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마약하는 사람들, 술지정뱅이들 와서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았어요. 근데 정작 이 목사님의 가정에 있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딸이 둘이 있는데 그 둘째 딸 크리시라는 아이가 티네이저 때 잘못된 길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아주 범죄 소굴에서 살고 있는 나쁜 보이프렌드를 만나가지고 물이 들어가지고요, 마약을 하게 되고 술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16살 때 가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선 2년 반 동안 집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들려오는 소식은 이 아이가 얼마나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억장이 무너지는, 가슴이 그냥 구멍이 뚫리는 것 같은 그러한 아픔의 소식만 들려옵니다. 이 목사님은 교회를 통해서 목회하시면서 화요 기도 모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응답받는 모습을 보지만 자기는 그냥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그냥 연못처럼 많이 흘려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화요일 저녁 기도 시간이 되어서 기도를 인도하고 있는데 어느 한 교인이 쪽지를 이렇게 목사님한테 갖다 주었대요. 근데 그 쪽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 목사님,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 온 교우들이 목사님의 딸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하신다는 그러한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목사님의 딸을 위하여 통성 기도하면 어떨까요? 라는 이 쪽지를 받고, 이 목사님이 그동안은 창피하고 또 자기의 딸을 이렇게 보호해 주기 위해서 자세한 기도 내용을 교인들과 나누지 않고 몇몇 사람들에게만 나눴는데, 그 쪽지를 보는 순간 마음에 감동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맞아,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생기면서 믿음의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날 있었던 모든 순서를 젖혀놓고 자기의 딸에 대한, 자기의 가족의 아픔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제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호소합니다. 그때 다리가 후들거려서 자기는 더 이상 기도를 인도하지 못하고 부목사님이 오셔서 기도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 수천 명의 성도가 자기의 딸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 기도였던지, 그 수천 명이 다 함께 아이를 낳는 그 산고의 고통을 하는 것 같이 느껴졌다라고 책에 쓰셨습니다. 그 기도가 끝난 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확신을 주셨어요. 내가 너의 딸을 책임지겠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집에 가서 사모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보, 이제는 걱정할 필요 없어. 2년 반 전에 집을 나가 방탕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딸 하나님께서 돌려보내 주실 거야. 내가 확신해 라고 하면서 믿음의 선언을 했던 거죠. 그로부터 이틀 후 목요일 날 누가 밖에 와서 문을 똑똑똑똑 두드립니다. 사모님이 내려가 봤더니 2년 반 전에 집을 떠난 크리스가 와 있는 거예요. 여보, 빨리 내려보세요. 우리 딸이 돌아왔어요. 목사님도 그냥 한 걸음에 뛰어내려와서 보니까 자기 딸이었어요. 자기 딸은 아버지의 팔에 아버지가 이렇게 안아줄 때 거기서 흐느끼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제 자신에게 죄를 지었고 아빠 엄마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흐느끼면서 하는 말이, 아빠 엄마, 지난 화요일 날 누가 저를 위해서 기도했나요? 왜 그러니? 그랬더니 그날 밤에 일찍 잠이 들었는데 잠을 잘 때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그 꿈속에서 자기가 활활 타는 그 지옥불에 빠져 들어가는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명을 막 지르고 있는데 어느 강한 팔이 자기를 이렇게 딱 얼싸안더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딸아, 내가 너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단다. 집으로 돌아오거라 라는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딸이 꿈에서 깨어나서 혼비백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틀림없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갖게 되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짐을 챙겨가지고 목요일 날 집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 기도로 인하여 이 딸은 완전히 자기의 삶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는 목사님의 부인이 되어서 또한 새 아이의 어머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그 간증의 스토리를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정말 2년 반 동안 이 훌륭한 목사님이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았던 그 일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디뎌서 온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믿음 주시는 대로 선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딸이 돌아오도록 기적을 경험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는 어떠한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건강 회복의 기적입니까? 첫사랑을 되찾는 영적 회복과 부흥의 기적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기적입니까?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신다면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똑같은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고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시고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내 소원 성취하는 것만 원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정말 아브라함의 버금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믿고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